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강단이 그리웠습니다. 저만 그리운 것 같아요. 지난 며칠 동안 여전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좀 헤매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좀 졸려요. 지금 그쪽 시간으로 새벽 4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라 제가 좀 버벅거려도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저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날씨에 적응이 안 돼요. 날씨에 적응이 안 되고 점점 한국 날씨가 이제 동남아처럼 되는 것 같아서 장마가 너무너무 이번에 짧게 끝나고 무더위가 8월 말까지 계속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이 날씨로 또 밤에 또 열대야가 이제 좀 있으면 곧 올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야가 성정이 우려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주신 것처럼 기도해서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이동까지만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아래쪽까지는 안 내려가도 우이동까지만이라도 비가 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더운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으세요? 에어컨 나오고 뒤에 지난 주일에 좀 더워서 보니까 에어컨이 망가진 건지 문제가 생긴 건지 하여튼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쪽 앞에 건 나오는데 뒤에 거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늘 못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일까지는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으셨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시다 보면 그 일교차를 되게 심하게 느낄 수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또 바깥에 오래 나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하시다 보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전했을 때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밤에 광주리에 달아서 이 사울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갔던 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향했다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그 유대인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울이 뭘 하길 원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좀 사귀고 싶어 했는데요.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두려워해서 사울의 또 제자됨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사울이 했던 짓들, 어떤 짓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였고요. 어떻게든 잡아서 족치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언제 갑자기 바뀌어서 자식이 자신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친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 원했고 그렇게 좀 사귀기 원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참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신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뢰의 관계가 생기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신뢰가 깨지고 나면은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포악하고 핍박을 일삼았던 이 사울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고요. 또 그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사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귐이라는 거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롭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교제가 시작되고 만남과 사귐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귀는 것,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지면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해보면 요렇게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하면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인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면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 목적이 달성하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있었던 관계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관계 같은 거 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이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믿음이 다 박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등불이고 희망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이렇게 섬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품어주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교회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어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바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 황금 막 번쩍번쩍 빛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대접해야만 너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라? 대접을 해라. 먼저 섬겨라. 먼저 봉사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타인을 먼저 섬기고 타인을 먼저 대접하고 그렇게 먼저 이렇게 세워줄 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먼저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가죠. 안 가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신뢰가 가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의지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섬겨주고 대접하고 신뢰를 쌓고 그래서 날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도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니까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 사울이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 사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인정하고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사역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 이렇게 움직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바로 바나바가 그 사울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바나바가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돕지 않았으면요 아마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게 될 때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바나바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바나바 사역, 뭐 오래전부터 바나바 사역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 사역이 그럼 뭐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 붙인 데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돕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사역,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섬기는 사역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모든 돈의 전체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이래요. 우이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시죠? 네. 제가 왜 이 수요 강단이 그리웠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또 나가면 그쪽 교회에서 보고서 와, 우리 교회가 왜 그래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막 이렇게 리액션이 있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막 딱 외쳤는데 막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교회는 그랬고 어떤 교회는 안 그랬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제일교가 최고다. 이거를 제가 더 크게 하셔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겨주고 뭐 새로 등록한 이 새가족들의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해주고 도와주고 방패 역할도 감당해주는 그런 이 바나바 같은 역할들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교회를 오게 되면 그 교회 화장실이 어딘지, 뭐 사무실이 어딘지, 뭐 식당이 어딘지, 뭐 아무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뭐 못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교회 안에서 좀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옹호해줬고요, 보도 안아주고 결국 공동체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 서서 설득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또 사랑도 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작은 것에서 상처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예요. 앉아 있는데 여기는 내가 늘 앉는 자리니까 비켜라.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신 분들인데요. 새가족들이나 젊은 분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그 자리에 지금 뭐 지정석도 아니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앞에 장로석이 두 줄 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정석이 없어요. 근데 항상 내가 앉는 자리는 그 자리는 내 자리. 근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죠? 저도 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항상 앉는데, 우리 교회 모르시는 분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누군데 여기 앉았어?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서 저도 제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누구야 이거 얼굴 이렇게 한번 근데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세요. 새벽에도 그냥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지정석들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거기 빵빵하게 나오는데도 춥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굳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우면 이렇게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자리를 앉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새로운 분들은 그거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번 또 뒤에 앉아 있으면서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늦게 이제 오셔서 앉으셨어요. 근데 늦게 와서 앉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커서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옆으로 좀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광경을 제가 발견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툭툭 치더니 비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네가 앞에 앉아서 안 보여. 그러니까 옆으로 비키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걸 비키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또 비키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라는 거예요. 그죠? 상식이 통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피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내가 늦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비키는 게 맞아요. 내가 옆자리로 내가 가야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안 보이니까 비키라고 이렇게. 그것도 뭐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탁 얘기 툭툭 치듯이. 모든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이 바나바 같이 사울이 공동체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고요.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일을 막 맡기면 절대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2,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뭔가를 자꾸 맡기다 보면 상처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열심히 하게 그냥 두시고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새가족 사역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가족들을 좀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작은 것에서도 좀 배려하고 작은 것에서 먼저 이렇게 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세워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바나바의 도움과 끊임없는 설득과 믿어줌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오고 가게 되었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사역과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나바의 애정 깊은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이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오고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제는 이 사울이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었으니
자기 자신이 늘 해야 하는 사명,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과격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단의 괴수로 취급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처럼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함께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대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늘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진리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이 함께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이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할 때, 변론할 때 어떻게 되죠? 절대 말발로 이 사울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대화하면서 변론할 때 이 당해낼 수가 없게 되니까 뭘 가지고 와요? 폭력을 가져옵니다. 폭력을 가져오고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논쟁은 결단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논쟁하고 변론하고 아무리 이야기로 막 이야기해도 그 말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막 이야기를 해도 이 말로는요, 사람의 변화를 끌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으로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고요,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이루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친구와 논쟁하면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변론하고 결국 그렇게 막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만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에 승리한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친구의 마음은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친구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대화가 격해져서 변론과 논쟁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억지로 내 말을 받아들일 때까지 논쟁하고 변론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고 그 논쟁을 멈추고 이게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요, 나쁜 말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것, 말하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기자도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말해요. 결국 그 불로 인해서, 그 혀로 인해서 결국 지옥을 맛보게 된다. 불사르게 되고 지옥불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할 만한 일이 있거나 논쟁할 만한, 변론할 만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논쟁하고 반박하고 싸우고 막 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을 피하고 인내하고 참고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여유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같이 막 논쟁하고 같이 막 싸우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지혜롭게 그것을 좀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결국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원인이? 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미국 선진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 다 죽어가고 있다, 막 다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엄청난 이런 부흥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중심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주 너무 심플해요. 앞에 찬양 20분 하고 그냥 광고 잠깐 하고 설교 딱 40분 하고 딱 맞춰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예배의 모든 그 순서가 그것이 전부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준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그것을 그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정과 그 무대 뒤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부흥의 역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부흥케 하려고 한다고 부흥이 되나요? 안 돼요. 프로그램 갖다 도입한다고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장이 있다 보면 수적인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다 보면 수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회 성장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될 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도들이 변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수천 명씩 세례받고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물건을 통용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기에 힘쓰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될 때 결국 이 초대교회는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도 보게 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전에 원래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원산에서부터 그 씨앗이 되어서 많은 곳에 사경회가 있게 되고 부흥회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이 부흥의 그 불길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부흥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에도 보면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성장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역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결국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쇠퇴하게 되면 결국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성장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멈춘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만 우리 의지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운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드라이브 하시도록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 이 우이제일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정말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자로 설 때 결국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